오늘 말씀을 참된 안식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하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신의 집사님 업데이트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목요일 날 수술 잘 받으셨고요. 근데 좀 밀려가지고 1시에 들어가셨는데 한 6시쯤 수술이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잘 받으셨고 어제 통화했는데 잘 회복 중이세요. 근데 이제 부인은 수술 부인은 아직 아프셔가지고 진통제를 이제 투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 퇴원하시지 않을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된 안식을 위하여 여호수아 18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18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안식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차지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여기저기에 남은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내용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겨두신 이유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 걸 보니까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거의 90% 이상을 다 차지를 한 거죠. 굵직굵직한 왕들과 성읍들 그 땅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약이 성취돼 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 취하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오늘 18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이제 7절에 보면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모세에게 이미 받았죠. 그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반 지파가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16장과 17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 지파인 나머지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지파들이 땅을 배정을 받았어요. 자기가 나가서 차지를 했어요. 이 땅을 주소서 그러면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파가 12지파 중에 4개 지파가 땅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받나요? 못 받나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5지파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지파, 이 7지파가 들어가서 자기네 땅을 이제 차지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들어가서 빨리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텐데 빨리 가서 내 땅이다 그러고 이렇게 취하고 싶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7장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 말고 저 땅 주세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가라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그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서워요 하는 얘기가 이제 17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차지하기는 아직 좀 무서움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야, 저쪽이 초원이고 평지고 저기가 살기가 좋고 저기는 나무도 무성하고 좋다. 그런데 저쪽을 가면은 저기는 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산기슭이야. 거기서는 우리가 집 짓기도 힘들어. 근데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이유가 됐던 이 7지파가 지금 들어가서 자기 땅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서서 빨리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된 안식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시면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실로라는 이제 지역명이 나오죠. 실로가 무엇인가? 실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이죠. 이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얘기할 때 유다에게는 축복을 할 때 49장 10절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실로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로를 인격화해서 얘기를 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실로는 우리가 알죠. 앞으로 오실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 너희 그 지파에서 나올 그 구원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봅니다. 이 실로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보니까 평안, 안식, 평안과 안식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실로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회막을 치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캐피털이 된 거죠. 캐피털이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캐피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캐피털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읍이 지속되고,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면서도 또 사무엘서를 지나면서도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로로 이 성막을 옮기기 전에는 어디가 예배드리는 장소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재밌는 단어인데 기억하시나요? 길갈이죠. 길갈. 그죠? 길갈에서 있었어요. 길갈에서 마치 헤드쿼터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전쟁하러 출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갈로 돌아오고 그랬던 장소가 길갈이죠. 길갈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길갈의 의미는 떼굴떼굴이에요. 떼굴떼굴. 우리는 뭐가 이렇게 저기 공이 굴러가네 할 때 떼굴떼굴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길갈 가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길갈의 의미를 보면 떼굴떼굴이고 이 실로의 의미를 보면 평안과 안식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나 이거를 보면은 길갈에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수치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려보냈다, 없애버리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읍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정복이 되었으니까, 모든 죄악이 떼굴떼굴 굴러갔으니까 이제는 길갈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곳으로 옮기냐 하면은 안식과 평안, 안전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실로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드디어 주어졌다라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18장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여호수아가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뿔따구가 좀 난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러고 있을 거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 나가서 차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제 기가 막힌 방법을 택하죠. 4절에 보면은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7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3명씩, 그래서 21명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종이를 들고 펜을 들고 그 땅을 이제 지도를 그려오는 거죠. 7등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미 차지했으니까 빼고 남은 가나안 지역 북쪽에서부터 아래까지 요단강에서 저기 해변가까지 쫙 이제 다니면서 그리는 거 7등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평지며 초원인 지역은 조금 작게, 그리고 이제 좀 산지가 많고 돌들이 많고 바위가 많고 좀 위험한 곳이면은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fair하게 평등하게 좀 땅을 나눠가지고 7등분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2 아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케이크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케이크가 요만큼 남았는데 자기 동생이 있어요. 정확히 나눠야 되잖아요. 아이들 싸우니까. 그런데 서로 큰 거 달라고, 서로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자르냐면은 큰 아이한테 포크와 나이프를 주면서 네가 잘러. 그 대신 네가 자른 다음에는 동생이 먼저 픽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자르되 걔한테만 다 맡겨놓으면 자기 거 큰 게 자르고 동생 거는 조그맣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네가 자른 다음에 동생이 먼저 픽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파이가 똑같이 케이크가 정확히 잘라져 가지고 동생도 해피, 자기도 해피.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아마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게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너희 3명씩 각 지파에서 나와서 7등분의 이 땅을, 그래서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거를 가지고 나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7등분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은 계속 제비 뽑다, 제비 뽑아서 나누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제비 뽑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제비 뽑나요? 아니요. 정확히 제비 뽑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신학자들은 검은 돌과 하얀 돌들을 바구니에 놓고 그거를 검은 돌이 걸리면은 그게 제비 뽑힌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잡은 것들 중에서 길고 짧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별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 제비 뽑는 것인지 아무도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그거는 막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점치듯이 하면서 또 이렇게 불신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날은 저희가 저거 제비 뽑지 않죠. 그죠? 제비 뽑지 않아요. 그렇다고 혹시 오늘 점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점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자들, 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정말 디테스터블하게, 정말 패셔넷하게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신명기 18장 9절 1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이유가 10절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가나안을 내가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가증한 것, 점치고 이런 거 카드 보고 뭐 이러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심심풀이, 신문에 있는 뒷면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조심하랍니다. 그러면 괜히 또 우측되고 위축되고, 오늘은 운수가 대통한답니다. 그러면 괜히 또 좋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제비 뽑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가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아갔고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복음서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에베소 같은 말씀을 통해서는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지 마세요. 이제는 제비 뽑는 것을 대체하는 게 성경 말씀이 됐습니다. 운세 확인하려고 어디 쫓아가시고 뭐 읽으시고 뭐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궁금함 있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드리면 실로에 들어오면서 이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과 안식은 또 어떤 것인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해요. 평안과 안식은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과 안식이다. 맞나요? 그게 평안과 안식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 차지했는데도 17장 16절에 보면 아직도 철병거를 가진 그 문제인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없이 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문제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실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흔들리고 여기 반응하면서 나는 평안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나는 뭐 이런가 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이 계셔서 그런지 나는 안전하고, 다들 나보고 당신 어떻게 해? 힘들어서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러는 상황에 나는 전혀 안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평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로에 임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I am the Lord of Sabbath 그러셨어요. Sabbath,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 안전함, 평안함, 그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또 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도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쓰셔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아무 흔들림 없이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때 참된 평안이 우리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